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17장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26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는 가장 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성도들이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25절, 26절은 이제 마무리를 짓는 내용으로 이렇게 17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5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특별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이제 앞부분 우리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교훈의 말씀, 다락방 강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나로부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옮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 한 8번 정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어머니가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다음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계속 때에 대한 강조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때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제 듣고 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1절 후반부 이 기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이제 영광스럽게, 아들을 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과 같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은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가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 입장이 한번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셔서 저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좀 뭐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뭐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뭔가 물질적인 거겠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남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가장 귀하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죠.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는 또 하나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 자막이 아마 한 두 구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이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고 하면 2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언제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입니까? 언제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인고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그때가 언젠고 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31절 또 한 구절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상황이 뭔가 하면 이제 가룟 유다,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물었죠. 아니,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하나 집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됩니다.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으면 그가 나간 후에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그가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영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영광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서 등장할 때는 대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가장 쉽게 한다면,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이 명령을 제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바로 이 내용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들한테 충격적인 그런 깨우침을 줍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길은 어떤 길이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도 자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잘 순종할 때, 바로 순종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제가 잘 순종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2절에서 강조점은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는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뭐냐? 그분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셨어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여기 이제 생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로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로 복된 삶,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여기 안다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히브리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뭔가 하면 계속입니다.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로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 4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건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 한 3년의 이 공적 생애를 이제 이렇게 요약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내가 다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절정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한 번 더 이제 기도를 반복을 합니다. 우리 말씀은 좀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비교를 하죠.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계셨던 그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으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제가 이 기도를 제가 좀 배우고 나서부터는 저도 한 번씩 흉내를 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좀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표현을 하면은요 제 마음에 제일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오는 영광보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많이 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참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어쩌면 내가 참 구하고 있었구나. 그래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셔서 그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여러분 그때 내 앞에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저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그리고 또 무엇이 되죠?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정말 영광의 일이구나. 참 수고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이렇게 힘은 들지만 이게 바로 영광의 길이구나. 단순히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의 길이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문을 아마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저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이제 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6절부터 11절 전반부까지 11절 앞부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기도 드리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내용을 잘 보면, 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세상 중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인격 그 자체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또 반복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표현하시는 게 뭐죠? 제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말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또 7절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그거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들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뭐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6절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누구죠?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그들은 두 번째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군가 하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후반부,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이라는 말은 보호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대하는 목적이 뭔고 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17장 대제사장 기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버지의 이름,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로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좀 역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또 하나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툼과 분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위험은 환난과 유혹,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그렇지만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 깨트려져서 교회가, 성도들이 분열되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유혹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이제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났으니까, 그래서 횟수로 한 7년 교제를 하고, 이제 지긋지긋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년 동안 정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은 서울 여자고, 저는 이제, 집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서울 여자고, 저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경상도 남자.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처럼 양쪽에 딱 붙어서 있잖아. 이렇게 이제 딱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누가 사과를 한 것도 아닌데 갈 때는, 예배 마치고 갈 때는 붙어서 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딴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성실히 살아왔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짓누르게 하고 실망을 시키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이런 어떤 만남과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그 그룹들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첫 번째 기도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부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 총동원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틀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시금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참 우리 가정을 위해서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갈라진 그런 어떤 아픔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셔서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이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하나 빼고, 멸망의 자식,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던 한 사람 빼고 내가 모두를 내가 다 지켜냈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여러분 보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살피면서 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내 기쁨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다 같은 말이죠. 아버지께 사랑받는 기쁨. 또 하나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이 뭔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쁨이시죠. 그분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분은 기쁨이 있고, 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이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충만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면서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셨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적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애가 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했는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신 분이 아버지로 등장했을 때 충격과 함께, 그렇지만 또 좀 부족하지만 그 아버지가 확실할 때 그 아들 다 책임져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 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는 순종의 길이 영광의 길인 것 알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예수님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종의 길, 이 영광의 길, 그리고 이 기쁨의 길을 또 이 한 주간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